자, 4장 4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 받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에 이 청년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소요리 문답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바로 깨닫고 분별력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성경 말씀 배우기 힘쓰고 또 교리 공부하기에 힘써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양자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무 공로가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극진하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자녀된 자로서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그 소요리 문답 34문 양자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자녀가 아니지만은 자녀의 지위를 주는 것, 또 자녀의 지위를 얻는 것, 그것이 양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어독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뭐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죠. 유명한 뭐 연예인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어린 아이들 이렇게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나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서 이렇게 기르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전쟁 고아가 굉장히 많았을 때 그때 홀트 아동복지 재단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부모를 모르는 그 어린아이들이 해외 입양이 됐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이제는 장성해서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 미국에 입양이 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연방의 하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의 하원이나 상원 의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택해서 자기를 양자로 입양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전쟁고아로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그러한 아이들이 정말 그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길에 버려진 아이들이 오늘날도 상당히 많이 있죠.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자라난다고 하면은 자기 힘으로 이렇게 참 세상을 극복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 북한의 그 이제 방송 그 탈북자들의 얘기라든가 또 얼마 전에 채널 A에서 그 어린아이 그 이름 뭔지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8살짜리 아이를 꽃제비라고 하는데 그 아이를 그 구출한 그 실화, 그러니까 구출하는 그 모든 과정을 실제로 탈출하는 과정, 그거를 다 그 촬영을 해가지고 방송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한국에 왔죠. 그 아이는 부모가 없었고, 그리고 북한의 그 꽃제비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꽃제비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그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가운데 하나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북한이 워낙 먹을 거가 없는 나라니까, 자기 부모가 있는 자녀들도 자기 자녀 제대로 건사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없는 그 고아들을 누가 돌봐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게 그 방치되고 버려지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냥 쓰레기장을 전전하면서 그 버려진 그 썩은 음식들을 그나마 그거라도 이렇게 구하면은 굉장히 그 다행이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 끼니를 입고 그러면서 이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채널 A에서 하는. 예. 그래서 저도 다 보진 못했는데 한 번 봤어요. 잠깐 봤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지금 겨울 추워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아이가 입을 것도 없어가지고 버려진 그 옷을 주워다가 그 입고 그리고 씻고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아주 참 곤란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구출을 해냅니다. 구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두만강인가요? 압록강인가? 거길 건너고 강을 건너고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또 몽고, 태국 이렇게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서 한국으로 그렇게 와요. 자유의 품으로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독지가들이 그 아이를 돕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아이는 버려진 아이였고 부모가 없는 아이였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를 특별히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 선택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어쨌든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구출이 되었고 지금은 따뜻한 품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보살핌을 받겠죠. 입양을 간 그 많은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고아원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또 입양을 해서 자기 부모, 친부모 바이올로지컬 한 페런츠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길림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잘 좋은 환경에서 잘 양육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훌륭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게 다 그 입양,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북에서 이렇게 데리고 온 그 아이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버림받았고 그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구출되어서 이제 풍족한 곳으로 지금 오게 됐죠. 보살핌을 받는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됐죠. 이 양자라고 하는 거, 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양자가 된 이 과정이 사실 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버림받았었고, 이 북한에서 온 그
꽃제비라고 하는 그 아이와 같이 그 육이 된 상태에서 참 누구 하나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구출해 내신 거죠. 그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출해 내시고 그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한히 받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살핌과 또 인도함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갓난아이 그 부모를 잃어버린 그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자기가 영문도 모른 채 입양이 돼서 길리움을 받고 어느 정도 지나서야 자기가 피부도 다르고 뭐 머리칼도 다르고 그래서 자기 그 생물학적인 부모가 지금 자기를 길러주는 부모가 아니라는 거 나중에 알게 되듯이 자기가 알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양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지금 그 양자라고 하는 데까지 올 때는 그 구원의 여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단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셨고 그 예정 가운데에서 택하신 게 있었고 우리를 택하셨죠. 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중생한 우리가 믿고 회개하죠. 회심, 믿음. 믿음,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한 가지 용어로 우리가 생각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우리가 해도 좋고 또 회심이라고 해도 좋고 회심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회개라는 것도 같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또 믿고 회개하고 이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칭의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입니다. 양자. 그래서 양자가 되고 양자가 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성화의 과정,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라나는 과정.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려지는 그날까지 그걸 그러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의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양자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하고, 그리고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 여기까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는 것이고 자라나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이제 남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네 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불려가면서 영화의 과정에 영원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것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한 것에 여러분들이 개입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죠. 다 해놓으셨고, 또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성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됐을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오늘 이제 그 양자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공부할 거 대부분 다 포괄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양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양자가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양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건적으로 뭔가 했었어야만 양자로 하나님이 택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 거는 그냥 죄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죄 가운데 헤매고 있었던 그거밖에 없어요. 그 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양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지위를 여러분들은 확보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양자가 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 7절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종과 아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종과 아들과의 가장 큰 차이. 19 회장. 차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들이면은 물려주세요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예. 아들이면은 지금 아주 답 잘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4장 7절 읽은 것 같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아들 이퀄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이제 여러분들 직장 회사 요새 보면은 전문 경영인 해가지고 전문 경영인들 체제로 많이 가잖아요. 삼성 같은 데도 지금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자면 여전히 이건희 회장이 왕회장이죠. 그리고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나이도 어리지만 벌써 부회장이 됐죠. 뭐 때문에? 경영 능력이 있어서요? 경영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재용 부회장만한 경영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도 젊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대리로 입사해가지고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 부회장이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된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니까. 이건희 회장이 아들이니까. 그냥 아들이니까. 그게 이제 물론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은 근데 어쨌든 아들이니까 되잖아요. 현대자동차의 회장이 정몽구 회장이죠. 현대중공업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현대중공업 회장. 국회의원이기도 한데 축구협회 그것도 하고 정몽준. 그쵸? 정몽구, 정몽준. 그 다음에 지금 현대아산이라고 해서 현대그룹이죠. 현대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있고 현대중공업그룹이 있고 현대아산그룹인데 현대아산그룹은 정주영 회장의 아들 가운데 정몽헌 자살했죠. 자살했는데 정몽헌한테 현대그룹을 물려줬죠. 아들이니까 물려줬어요. 아들이니까 정몽준한테 현대중공업 떼어서 배 만드는데 물려주고 정몽구 회장한테는 자동차를 물려줬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도 그때 현대 그룹에 있었었는데 그때 왕자의 난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그 정주영 회장이 살아 있을 때였어요. 근데 아들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면서 서로 많은 그 유산을 자기가 차지해 가려고 그렇게 그 각축을 하다가 그 정몽구 회장이 맏아들인데 정몽준 회장이 셋째인가 그렇고 정몽헌이 넷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정몽헌 회장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대 그룹 자체를 정몽헌 회장한테 물려주기로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아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는 정몽구 네가 가져가라. 그 다음에 중공업은 정몽준 네가 가져가라. 현대 그룹 자체는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정몽원한테 맡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자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상속을 할 수 있었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뭐 왜 회사가 뭐 개인 거냐? 지분이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얘기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참 부럽죠? 정몽구, 현대중공업, 대한축구협회, 지금은 아니지만, 회장이었고, 국회의원이고, 뭐, 안 부러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러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몽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회장.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물려받았으니, 부러울 수 있죠. 이재용 부회장, 부러울 수 있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한테 감동이 있어요? 야, 이제 난 살았다. 그게 아니라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데 직원으로라도 좀 들어가면 좋겠다. 요새 뭐 그렇다고 하는데 현대나 삼성의 계열사 중에 어디 계열사 하나에 직계도 아니고 반계 계열사의 사장으로라도 하나 그냥 턱하니 아들이니까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폼 나겠죠? 명함 딱 찍어가지고 나 사장 됐어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상속자로 너를 삼아 놓으시고 뭘 상속을 할 거냐? 천국의 기업을 너한테 상속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뭐 정말 부잣집 자녀로 태어난 거, 부잣집에 어떤 좀 양자로라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재산을 물려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굉장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그런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각이 영원한 것에 이 영원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유한한 것에 여러분들의 초점이 여전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거기에 초점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이거 그냥 그렇게 살다 가더라도 나중에 하늘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는다는데 내가 이 세상 사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으며 염려할 게 뭐가 있으며 꿀릴 게 뭐가 있으며 내가 위축될 게 뭐가 있으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우리한테 있냐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양자라고 하는 거
대통령의 양자로 삼아줬다. 국회의원의 양자로 삼아줬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어느 부러운 어느 누구, 어느 집안, 거기에 내가 아들이 됐다. 양자가 됐다. 어느 날 내가 자다 일어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와서 내가 양자로 당신을 삼기로 했고, 나는 왜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전화가 와서 나 그냥 당신 이뻐가지고 물색해 보고선 당신 그냥 찍었어. 그러고선 양자로 삼기로 했어. 내 재산 당신 가져가. 내가 죽은 다음에.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해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거 누리지도 않고 그걸 자랑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재용이다. 내가 이재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 우리가 취하고 살아가야 될 태도냐 하는 거 생각해보면 참 한심하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거를 할 때,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중요한 것만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은 제가 읽을 테니까 답 읽으세요. 33은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한 거 양자가 될 때까지 구원의 그 서정 가운데 예정부터 양자가 되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그 공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깊은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깊은 감사가 있냐 없냐. 그게 있냐 없냐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종교생활, 그냥 기독교인으로서의 종교인으로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은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택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종교생활 잘하는 신실한 종교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증에 들게 하시며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자녀로서의 특권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거. 그것이 가장 큰 특권입니다. 아까 그 종과 아들과의 차이 가장 큰 것이 아들과 종의 가장 큰 차이가 상속받냐 안 받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주 형편없어도 하여튼간 유산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부모가 죽으면은 부모가 유언으로 내 자식한테는 절대 주지 마라.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자식한테 유산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자식이면은 유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냥 호적에 딱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양자가 돼가지고 입양이 돼서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종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주인과 종의 관계죠. 양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오너들이 그 전문 경영인들 아무리 그렇게 해도 회사 떼서 줘요? 상속해줘요? 지금까지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었어요. 일은 열심히 해가지고 전문 경영인들 해가지고 유명한 전문 경영인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삼성을 키우고 현대를 키우고 SK를 키웠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기업을 상속해 주나요? 주식을 갖다가 나눠줘가지고 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게 해줘요? 아니죠. 그렇게 해놓고 정작 상속은 누구한테 하냐면 이재용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종과 자식과의 차이인 거예요. 종은 아무리 해도 종인 거예요.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거를 그냥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 종이에요.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고 그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종입니다. 종은 그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근데 아들은 혈연 관계인데 자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잘라버리려고 해도 자를 수가 없잖아요. 내 아들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종과 아들과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예, 여기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잘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죠? 이 말이 앞에 너희는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예요. 자,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 종은 말이에요. 두려움에 이르게 한다. 종은, 아들은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종은 자기 주인을 대할 때 두려움으로 대하는 겁니다. 주인이 명한 대로 그걸 이행하지 못하면 벌 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잘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더 나가면 율법과 복음과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과 같은 생활을,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아직 종이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허덕허덕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벌 주실까 두려워서, 그래서 주일 지켜요. 술 마시면은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술 안 마셔요. 사람들한테 나쁜 말 하면은 벌 받을까봐 안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십계명, 그 주인이 명한 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종인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해서 그걸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종과 같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아들이 된 사람은 아버지하고 부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받고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자식으로서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잘릴까 안 잘릴까, 벌 받을까 안 받을까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아버지를 좋아하니까 기쁨으로, 나를 양자로 삼아줬으니까, 내가 정말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허덕허덕대고 있었던 데인데
나를 건져줬어요. 여러분들 북한에 꽃제비로 살고 있는데 건져줘가지고 남한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독지가들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사는 신부인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그 변화가 엄청난 변화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막 좋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냥 좋아서 아버지한테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할까? 이 생각하면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종과 같은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우니까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가 좋아할까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줬어요. 양자로 삼아줬으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노예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율법의 노예로서의 신앙생활을 걷어치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준 자녀로서,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그것이 율법을 다 지키고도 남음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럼 아직도 여러분들은 노예 근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들로 삼아줬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한 거 똑같아요. 탕자의 아들, 탕자의 아들이란다. 그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그랬잖아요. 손 들고 오면서.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 참 내가 그렇게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종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갔지만 그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종으로 삼았나요? 아들로 삼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냥 나는 신발도 안 신고 이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종으로 살면은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넌 참 자격이 됐다. 참 네 수준을 아는구나. 여전히 종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고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도대체 양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치에 돼 있냐 이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노예가 돼서 종처럼 노예 근성을 가지고 종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번에 양자란 그랬는데 본래 자기의 아들이 아닌 자를 자기의 적에 두어 자식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준다는 말이다. 하나님 양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식의 신분을 얻는다 얘기했던 거죠. 두 번째, 양자됨의 특징. 양자됨의 특징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 양자가 되는 건 단번에 양자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구적인 효과를 지닌다. 한 번 양자가 됐다가 너 보니까 내가 너 잘못 양자 택한 것 같아. 다시 나가. 그러고 호적에서 또 떼버리고 또 봐하고서 저는 보니까 좀 하는 것 같아. 다시 일로 들어와. 그게 아니고 한 번 양자가 되면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효과, 영원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3번에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남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르기 참 어렵죠.
근데 자기를 낳아준 그 아버지는 뭐 언제 봤다고? 아빠 그러고 아버지 하면은 뭔가 마음에 뭐 오는 게 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은 마음에 오는 게 좀 있어요. 그 왜 그렇죠? 본능적인 거예요. 그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엄마 아버지가 그냥 자기를 참 고생을 시키고 좀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했어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엄마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그 고생하신 엄마 아버지가 마음에 그냥 짠한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능적인 거죠. 우리가 태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죠.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간 거죠. 중생함으로. 그러니까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생명이 된 거죠. 그 다시 태어났어요. 아담의 자손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영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영의 자식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양자가 됐다는 거에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된 거의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아무래도 아무 마음에 그것도 없고 아버지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거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뭐예요? 본능적인 거죠. 그래서 양자됨의 특징은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영원하다는 거, 양자가 한 번 됐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잘 보이지 못하면 내가 또 종처럼 또 잘리겠구나 주인한테 이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한 번 자식이 됐으면은 이제는 뭐 하나님도 그걸 무효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이제 아들 됐으니까 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 알아서 뭐 나 하나님 아들인데 뭐 어떡하겠어. 한번 맞짱 뜨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겠죠. 그래서 한 번 자녀가 됐으면은 그러면은 그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 자, 2번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조금 교리적인 건데 그래도 뭐 나중에 잊어버리더라도 알고 넘어가세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사람 그러면은 뭐예요? 육신과 영혼으로 돼 있죠. 그게 인성이에요. 인성. 근데 그 육신과 영혼으로 돼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중생했죠.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이 됐죠. 중생한 영혼이 됐는데 그 중생한 영혼과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관계, 즉 중생한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있는 관계, 연합되어 있는 영, 그것이 양자의 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하고 이 밑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 밑에는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중생한 영이 연합된 것이 양자의 영입니다. 좀 교리적인 거긴 하지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양자의 영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서로 교제가 가능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관계가 가능한 겁니다. 그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포도나무 그리스도 가지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가지인 중생한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인 포도나무, 그것이 연합한 거예요. 연합해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양자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아직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 아닌 거죠. 중생할 당시에 중생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쑥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연합해 계시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양자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단들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교리적으로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한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되어 있다고 해서 중생한 영이 그리스도의 영 이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이고 내 중생한 영은 여전히 내 중생한 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출발이 어디서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기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단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합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관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교리적인 얘기였는데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양자된 성도의 자세. 그래서 1번 보면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아들답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귀의 인도를 받고 산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율법의 노예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양자가 됐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거룩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해야 된다. 자, 감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뒷페이지 보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자, 여기 로마서, 오늘 본문 읽은 로마서 8장,
이건 조금 이따가 합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전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면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해서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 못되게 하겠어요?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지금만 생각하면은 손해인 것 같은데, 먼 그 내세까지 생각하면은 합력해서 합쳐서 보면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고난인 것 같은데 영적인 것까지 합쳐서 보면은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 이걸 하나만 보지 말고 지금과 내세, 그 다음에 육신만 보지 말고 영적인 세계까지 같이 보면은 다 보면은 이쪽에서 손해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유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때로는 주어지는 징계 훈련을 불평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가 됐으면 이제 매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됐으면. 왜 매를 들죠? 양육하려고. 연단시켜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잘 상속받아서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시려고. 그러려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징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아주 강하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 실력자로 만들려고.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이거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한테 갈 때 그냥 뭐 사장한테 가서 뭐 하듯이 쩔쩔매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뭐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한 번 양자가 됐으면 다시는 거기서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양자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교리적인 거를 아는 거 중요하지만은 교리적으로는 그거죠. 너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가 한 노력 아무것도 없이 너희는 그냥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상속자다. 그리고 그 상속자는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요약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양자로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노예 근성, 종의 근성을 가지고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